들어서 오늘이 가장 추운 날인 것 같습니다. 추운 그런 영하의 날씨에도 이렇게 일부 예배도 많이 오셨는데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우리가 낮 예배 시간에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 자체가 좀 딱딱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로마서는 이 복음의 진수를 담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집으로 비유하면 기둥과 같은 골격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말씀이 잘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가 믿음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가 어떻게 보면 딱딱하지만은 로마서를 이렇게 제가 이게 짜본다면 아마 로마서만큼 생명의 피가 흐르는 그러한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딱딱하지만 그 말씀에 깊이 젖어들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나에게 또 다른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삶, 그 이전의 삶과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오늘 첫사람인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그 사망은 인간의 죽음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끊어짐, 단절을 가져오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죄는 결국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고 그리고 그곳에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내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에덴 동산에서 지키며 경작하게 하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데 한 가지만 금하였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뱀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뱀의 유혹에 그 하와는 이렇게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약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와가 그 사단의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창세기 2장 3장 2절에 3절의 말씀이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이 하와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와에게 얘기를 해. 거짓과 유혹으로 사단은 하와에게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덧붙여서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는 이 사단의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를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또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말로 뱀의 유혹을 듣게 되어졌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에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평상시에는 선악과를 아무리 봐도 거기 유혹이 오지 않았어요. 시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선악과가 달리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혹을 받으니까 그 유혹에 달리 보인 거예요. 달리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가지고 그 열매를 자신이 먹고 자기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죠. 여러분, 이 말씀 속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죄를 짓게 하고 왜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지? 하필이면 선악과만큼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선악과라고 하는 이 나무는 그냥 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악과를 어디에 두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선악과 나무를 두었다고 그랬어요.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나무를 두었던 이 이유는 이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인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은 이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의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를 보면서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두었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두었다라고 하는 너희의 삶의 한복판에 늘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내 마음 한복판에 두고 그걸 인식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뱀의 유혹에 의해서 먹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그 다른 말로 바꾸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교만은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게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이 교만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만한 인생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그 사건도 우리가 벽돌을 구워서 대를 이어서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알리자,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인생들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말이었는데, 사단의 말처럼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어요. 눈은 밝아졌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몸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자기의 수치, 부끄러움, 벗은 몸을 발견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들의 벗은 몸을 발견하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그 자기의 벗은 몸의 수치를 이제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낯을,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어지죠.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죄는 부끄러움을 느끼죠. 여러분은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 TV에 나오면 그 TV에 나온 사람이 죄를 짓고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뭔가 뒤집어 씌우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려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왜냐? 스스로 죄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들거든요. 또 죄는 뭐예요? 얼굴을 가리워져요. 얼굴을 가리게 됐어요. 아담도 죄를 지으니까 그 스스로가 뭐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 얼굴을 가리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는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주는 것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의 추방과 함께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들이 타락하고 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그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아담의 범죄를 어떻게 보았느냐, 아담의 불순종,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을 아담 한 사람의 사건으로, 범죄한 사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이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불순종한 사건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그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담만 사망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사망이 그 죄의 대가로 찾아오게 되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아담이 범죄한 것이 왜 내가 범죄한 것이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불순종, 왜 내가 불순종한 것이 되었느냐? 그래서 그 아담의 범죄로 죽음이 왔는데 왜 내가 아담의 범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이 던질 수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논쟁이, 신학적인 논쟁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만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논쟁도 굉장히 많았어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수도사인데, 이 사람은 그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아니라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가 죄를 짓고 앉은 그 사람의 의지에 따른 건지 어떻게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원죄론을 부인했던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성경의 원죄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인간의 죄는 유전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유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우리의 죄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죄는 우리의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구약의 홍수 이후의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의 족보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구약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구약의 족보에서 강조되어지는 게 뭐냐면 죽고 사람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뭘 강조하면 죽고 이걸 강조해요. 그게 구약의 족보였어요. 홍수 이후의 족보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죽고.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야기를 쭉 보면 그 족보는 죽고라고 하는 얘기 없어. 낳고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족보에서 죽고라고 하는 족보가 계속 나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죄로 인한 인생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낳고 얘기하고 있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교하여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담의 죄가 내 죄야? 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것은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의 범죄가 곧 우리의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은 여러 면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경작하겠어요. 포도주를 경작하는데 포도주를 경작하다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포도주에 취해버렸어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 취기에 의해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 노아가 술이 취하면 어떤 술 먹는 사람의 버릇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버릇이 없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는 술만 먹으면 벌거벗어. 이 노아요. 술만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벗는 이게 벗는 그러한 거 버릇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술이 취하니까 그냥 노아가 발가벗은 거야. 그리고 이제 잠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가운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함이 아버지가 주무시는 장막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된 입장에서 그 아들이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으면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함이 그걸 가려주지도 않고 나가요. 장막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기의 형제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봐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술을 취해가지고 저 옷을 다 벗고 저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저기 잠을 자고 있다라고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그 함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옷가지를 가져다가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덮어줘요. 그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 노아가 술이 끼었어요. 술이 끼어서 보니까 자기가 벌거벗어서 술에 취하지 않는데 뭔가 자기의 하체를 옷가지로 덮어준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누가 분명히 들어와서 자기의 하체를 덮어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누가 이 장막에 들어와서 나의 이 옷가지로 덮어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셈과 야벳이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노아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하체의 부끄러움을 보고도 수치를 덮어주지 않았다는 함에게 저주를 내려요. 어떤 저주를 내려요? 너는 형제의 종과 종이 될 것이다. 그의 후손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후손들은 이 누구의 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잘못 하나가 그 후손 전체가 뭐냐면 종이 돼요. 그 민족이 뭡니까? 아프리카 얼굴 검은 사람의 후손이 되어지고 말아. 이게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보지 않냐고 모든 인류의 범죄로 보았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범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오늘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면 대비되는 말씀이 뭐 있냐면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16절에 보니까 이 소문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다음에 17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나니. 그다음에 18절에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다음에 또 보세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뭐가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죄는 영적인 죽음과 동시에 육체의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3절에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로마서 5장 13절. 우리 성경을 읽었으니까 한 본문에 띄워보세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모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선뜻 오질 않아요. 성경을 왜 이렇게 오래 어렵게 썼는지.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떤 성경을 찾아보면 세번역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모세로부터 하나님 율법을 모세에게 주었는데 그 모세에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인간의 실상을 인간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인간의 실상을 인간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가? 예? 죄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지 그 원인조차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예?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존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율법이 오기 전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망이 왕노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를 했다는 건 그 시대도 사람은 태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도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은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아니에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왜 우리가 인간이 죽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게 살아갔는데 그 율법이 오기 전에요. 그런데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사망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이제 주어졌어요. 누구에게?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어요.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 율법을 받고 나서야 이제까지 인간이 몰랐던 죄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을 딱 받으니까 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되어졌어요. 율법을 받음으로 알게 되어진 거예요. 죄가 무엇이고. 그때는 뭐예요? 사람이 탐심을 갖게 된 것이 죄구나. 이 탐심이 죄구나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율법을 보니까 탐심이 죄니라. 그래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거짓말하지만 거짓이 죄였구나라고 한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몰랐다가 율법이 오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죄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 죄인들의 결과가 사망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딱 율법을 이렇게 들이대니까 사람들의 죄가 딱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보고 왔잖아요. 그죠? 거울 안 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안 보고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침 툭 떼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라고. 거울을 보고 오셨을 거 아니야. 거울을 딱 보면서 그 거울 속에서 여러분 내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 화장빨 좋았습니까? 예? 어제 예쁘게 보여. 어떤 때 똑같은 얼굴인데도, 저도 똑같은 얼굴인데요, 어떤 때는 참 머리 모양이 잘 된 것 같고 참 잘생겨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 흉측하게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똑같은 얼굴인데도 거울을 보면 좀 달라질 때가 있잖아. 근데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 있냐면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죠. 잘못된 것은 거기서 수정을 하죠. 마찬가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율법을 하나님이 딱 주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딱 인간에게 딱 들이대니까 율법에 내가 딱 비치는 거예요. 내가 딱 비춰보니까 내 속속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죄덩어리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를 시작했어요. 뭐가 드러났다고요? 내가 죄덩어리였구나. 내가 죄덩어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이 죄가 사라진 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없더라 이거예요.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죄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규정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과 마음으로 먹은 것도 죄야.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각과 마음으로 먹은, 내가 도둑질하지 않아서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 거짓말하지 않아서 거짓말하려고 하는 마음 먹은 것 자체도 이게 뭐냐면 죄야, 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했으나 결과적으로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죄라고 할 때 마음으로 생각하고 품은 것까지 죄라고 하면 그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냐,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율법으로 뭘 깨달아서? 죄를 깨달아짐이라고 해서 성경은 죄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율법이 비춰짐으로 죄를 깨달아짐이라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사람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근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뭘 바라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졌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걸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예?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죄를 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냐, 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어졌다? 몽학 선생, 오늘날로 말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졌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면 돼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뜻까지, 계시가 뭐니까 예수가 이 땅에 감추었다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시된 믿음이 오기까지 갖췄느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율법이 뭡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왔다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의,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 인간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실 자의 모형,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5절에 오늘 성경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오늘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라. 보세요,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보내신 이 의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뭐예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와 있어요? 뭐가 임하여?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 평화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것이 은혜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인간은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죄덩어리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었다는,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는 건 그건 시식이에요.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 믿어야 믿음이, 이 믿음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내신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사건이고 은사,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었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방법을 통해 의롭다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얻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를 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사망이 왕노를 하지 않냐고 생명이 왕노를 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이 죄를 가져왔다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져서 그 의로움을 통해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는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21절, 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21절. 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게 하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지옥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대가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그 생명 자리로 옮기시고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아담의 불순종,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사망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의 자리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이 더 이상 왕노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 왕노를 하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생명이 왕노를 한 순간부터 어떤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이거 한번 다 같이 외치시고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망이 여러분을 근접하지 못하는 생명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걸 믿고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고 견실하게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복음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다시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뚝뚝 떨어지게 하시고 그 생명의 피가 나를 붙들어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